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0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하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을 진술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신대원에 들어갈 때가 되면 신앙 고백문을 적어오라 라고 합니다. 또 어떤 기독교 기관이나 또 교회 청빙될 때 내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문을 적어오라고 합니다. 이 신앙 고백문을 적어본 사람들은 그래도 좀 처음 적지 않고 여러 번 적어본 사람들은 좀 덜 당황하는데, 과연 내 신앙 고백을 무엇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 바로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이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말씀을 한 주간 보면서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매 주일 내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도 내가 정말 무엇을 믿고 있는가 바르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또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가 주님 보고 교회 다니지 사람 보고 교회 다니는가. 근데 신앙 고백의 말씀, 특별히 사도신경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고 성도의 교제,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믿고 있다라고 고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은 이 신앙 고백과는 다르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내 교회인 양 주인의식이 나에게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신앙 고백하면서 마지막 시간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는 주제로 오늘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 우리 후반부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제까지 우리 죄를 용서받는 삶에 대해서 나눴고, 이제 오늘은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몸의 부활을 말하기 위해서는 우리들 죽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두렵고 공포스러운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종착점에 다다르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다가오는 것이 죽음이라는 존재입니다. 아마 죽음의 그림자를 살짝 밟아보거나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갑작스러운 병원에서 암 선고나 혹은 불치병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내가 이걸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멀리서부터 엄습해 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갑자기 심장 질환이나 혹은 혈관 질환이 찾아오면 갑작스럽게 사람이 쓰러지든지 죽음의 그림자가 내 삶에 확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처럼 그렇게 두려울 때가 없겠죠. 그뿐만 아니라 사고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서 내가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혹은 어떻게 내가 이것을 맞이해야 될까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죽음이라는 존재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긴 하지만 늘 멀리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라는 존재가 가까이 찾아오면 그때서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 용서 받았다 할지라도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할지라도 죽음이란 존재는 늘 두려운 존재입니다. 바로 어두움의 존재로 우리의 생명을 삼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 죽음이란 존재는 누구에게나 평등합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또 우리가 아무리 삶을 잘 살았어도 누구에게나 똑같이 평등하게 다가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세계를 바꿔놓았다고 할 만큼 어르신들부터 젊은이들, 어린아이들까지 삶의 필수품으로 다가온 이 스마트폰을 만들었던 스티브 잡스, 그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뜨게 되죠. 그가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병을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죽음을 극복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그 역시 죽음이 평등하게 그의 삶에 찾아왔습니다. 가까운 중국의 진시황은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한번 살아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죽음이란 존재가 그의 삶을 삼켜버렸습니다. 죽음은 이처럼 누구에게나 평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한번 이겨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불로장생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여러 가지 약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보려고 사람들은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종교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루라도 더 살겠지. 그러나 죽음이란 것은 그 모든 것을 무의로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죽음이란 개념을 우리가 육체의 죽음이라는 이 개념을 좀 다르게 바라봅니다. 성경은 사람의 죽음을 죄에서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보기에 참 좋았더라.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절대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그 최초의 인간 아담이 그것을 먹으면서 죄가 들어와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죄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갔다라는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 죄가 결국은 죽음을 불러들이죠. 그러면 당장 생각하는 것이 이런 것일 겁니다. 모든 생명체는 죽는데 왜 사람만 그렇게 죽는다라고 얘기하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죄는 바로 하나님으로 향해야 할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그걸 죄라고 얘기하고 그 하나님과 단절을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의 죽음은 또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사는 존재, 생명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아주 놀라운 일들이 생겨납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의 출발이고 구원의 출발입니다. 근데 육체의 죽음, 이 육체의 죽음을 우리는 모두 두려워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판도를 확 바꿔놓으셨습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님. 사탄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육신으로 왔던 예수님을 저 예수를 죽이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을 했죠. 실제로 육신의 죽음이 찾아오면 뭐 아무리 많이 가져 있어도 우리가 원대한 꿈을 꾸고 있어도 죽음은 완전히 단절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죽음은 아무리 가깝다 할지라도 아무리 가족이 많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딱 끊어버립니다. 사탄은 예수를 그렇게 십자가에 달아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내버리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십니다. 이 죽음이 모든 것을 다 끊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신 것, 그 부활 사건이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굉장히 무기력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셨던 그 생명을 가지고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육체의 죽음은 예수님과 똑같이 끝이 아니요 새로운 출발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죽음이라는 용어를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환장이다. 하나님의 소환장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소환장을 보내서 야 이제 됐어. 이제 나에게 다가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단지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삶을 출발하라고 주시는 새로운 소망이 우리에게 죽음의 의미입니다. 이 세상 너머에도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 있다. 오늘 말씀에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란 것은 다시 소망을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절망이고 단절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가 가야 할 처소를 예비해 놓고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향이라 이야기하고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야 될 곳을 미리 다 예비하셨다. 내가 다시 와서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과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생명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럼 육체의 죽음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바로 그 육체의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부활이 있다. 근데 이것은 다시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도록 육체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도록 만드셨죠. 근데 죄가 들어와서 죽음이 단절시켜 놓았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의 나무의 열매를 맺어 먹게 됩니다. 그 대신 생명나무는 근접하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 화영검을 꽂아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드시죠.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는 지혜는 있으나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죽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육체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의 부활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육체는 늘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죽음이란 것이 딱 와서 다 끝이 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육체의 부활을 허락하십니다. 바로 새 생명으로 이제는 영원히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 창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새로운 창조를 하니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이전 것은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육체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도록 초대하신다는 것이 육체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생명나무라는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생명나무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혹시 정말 소망하는 긴 여행을 떠나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여행을 떠나면 굉장히 설레는 마음이 들죠. 그곳에 가면 어떤 일이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지를 많이 가게 됐고 또 여행을 많이 다니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가 되면 좀 설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 죽음이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은 바로 본향으로 가는 설렘입니다. 그래서 정말 삶의 믿음 속에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분들은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죽음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인 삶을 얘기해 보면 제가 처음으로 죽음이 이런 것이구나 인식한 것은 중3 때 저희를 키워주셨던 외할머니 임종을 볼 때입니다.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어린 자녀들에게는 장례 일정을 다 보여주지 않는데 저희 가족이 결정을 했습니다. 자녀들도 다 같이 장례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할머니 염하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어린 자녀들까지 다 참여해서 함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근데 그때 그 어린 나이지만 참 신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할머니께서는 암투병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뼈로 전이되어 있는 암이었기 때문에 새벽마다 혹은 또 통증이 올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셨죠. 너무 힘드시니까 나중에는 제 기억에는 진통제, 마약성 진통제도 맞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벌써 뭐 거의 30년, 40년 전 이야기인데요. 근데 임종하는 순간 이 얼굴이 너무나 환한 겁니다. 이 사람의 죽음이란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처음 그 당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회를 하면서 보니 영원한 본향을 꿈꾸며 살아가는 분들의 마지막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이분들이 임종을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이게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여행의 출발이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미리 갈 처소를 다 우리들에게 예비하셨다 말씀하시며 이제는 여기서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과연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부활이 있는가? 우리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죠. 예수 믿으면 주님 안에서 부활할 거야.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부활이라는 개념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후 세계가 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는 모든 존재들이 부활한다는 말씀이 곳곳에 나옵니다. 처음 듣는 말씀처럼 들리죠. 근데 성경에 보면 죽음 이후의 부활은 모든 이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활을 우리가 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좀 낯설게 참 들리죠. 우리가 하도 예수님 믿으면 부활한다라는 이야기만 많이 듣다 보니 예수 믿으면 부활한다 생각하는데요. 모든 존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그곳에서 찬양을 하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우리는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지옥이라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바로 이 심판의 부활이 바로 우리는 지옥이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이러한 영원한 생명 속에서 누구는 심판의 부활로 나서 영벌을 받고 누구는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할 때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부활을 믿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럼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고 육체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럼 오늘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믿고 영원한 부활 속에서 살아간다고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은 자로 그리고 성도의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에서 맛보아야 할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살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어떻게 다스리고 인도하시는가.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꿈꾸며 살아가지만 바로 오늘의 삶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요구하시는지.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는 영원한 생명의 출발은 바로 오늘의 삶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요, 그것은 나중에 가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주님과 더불어 살고 있는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현재 진행형으로 얘기합니다. 오늘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 영원한 생명은 죽어서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이 삶을 살아가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신앙 고백, 바로 이 사도신경으로 하는 고백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죽어서 가는 본향만 꿈꾸십니까? 아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데 그곳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모여 살 때 우리는 그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느냐,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공교회를 통해서 성도의 계절을 어떻게 나누며 죄 용서함 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며 그리고 죽음 이후에 부활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절대 흐트러짐 없이 주님, 내가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